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 예배를 하나 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나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노략분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로논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골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괴미를 버려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초기 통치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그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의 제사제도 모독과 사무엘의 책망 그리고 1차 왕위 폐위 예언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병력 대치 상황과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투 장비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보면 15절 하반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병력 대치 상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는 약 600명으로서 베냐민 땅 게바에 진치고 있었으며 블레셋 군은 믹마스에 진치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은 기습 부대를 북서, 동쪽 3제로 나누어서 진격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열세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투 장비 현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군은 그간 블레셋의 철기 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무기조차 소유하지 못하고 농기구 등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이 전투 장비 면에서도 블레셋 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23절은 블레셋이 전투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본대를 믹마스 어귀에 전진 배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물량주의를 경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울과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주군의 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이죠. 과거 사울이 암몬과 싸울 때 모인 이스라엘 군사 수는 그 당시 때만 해도 33만이었습니다. 이 숫자로 볼 때 이번에 이 사울이 소집하여 모인 수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이전에 나왔던 내용처럼 이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이 백성들이 떠나가고 이 상비군들이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 명, 두 명이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예배를 스스로 이제 드림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남은 병사는 600명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 군사의 수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군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간과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좋고 나쁨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걸프전에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과 다국적 군은 이라크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각 나라마다 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무기가 있다. 또 미국에는 이런저런 무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해서 우리가 무장하면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자꾸 얘기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군사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군사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항상 자랑하면서 나타내며 드러내고 또 그리고 그 사용하고자 하는 무기나 이런 것이 몇 년 되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최신식인지 아닌지
또 이것이 얼마나 큰 기술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훈련을 이렇게 저렇게 하죠. 그래서 1년에 육군 같은 경우 많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2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군사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승리는 군사력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군사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쟁터를 보면 적은 수의 군대에 이 열악한 무기로도 승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만 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와 관계없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시스기야 당시에 아수르의 사내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운명은 다음과 것처럼 보였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립의 아수르 군사들은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죽었고 사내립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때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은 성에 포위돼가지고 서로 부모가 자식을 먹고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 극공무도한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그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전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수나 재물의 많고 적음 등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많으면 좋고 성공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를 상당히 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위 물량주의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연연하고 또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또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느 단체든지 무엇이든지 회원수를 자랑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많은 인파가 있으면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그런 과시는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결코 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도 성공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물량주의에 빠져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이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많은 머릿수보다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중심을 들이느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시련에 바람이 불고 고난의 홍수가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숨거나 도망친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물량주의에서 우리는 인원 적어서 안 될 거야 이런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죠. 제사의 시작이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 라는 물량주의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물량주의에 빠지지 말고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여부를 먼저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이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쇠잔과 악인의 흥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랄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훨씬 줄어든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 게바에 있는 요나단에게로 합류했습니다. 사실 말이 합류지 이것은 이길 소망도 없이 그저 합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군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략군이 되어서 3대로 뻗어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진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의인은 쇠잔해지고 악인은 흥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사실 사울이 무언가 한 게 아니죠. 이 왕이 돼서 물론 제사를 지금 잘못 드린 상황이긴 하지만 뭐 크게 사울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셔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쇠잔하게 되고 오히려 멸망받아야 할 악인들이 변성하고 흥황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악인이 흥황하고 악인이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흥황은 바로 심판의 임박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7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흥황하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이 가장 왕성하고 푸르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때 베어버리죠. 채소도 가장 푸르고 왕성할 때 내다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가장 흥황하기를 기다려 그때 심판하시고 그때 의인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신실히 섬겨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잘 살기만 한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과 의인에게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날이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나아가는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현실에 얽매여서 현실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눈으로 시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어떤 결과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면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여 자기들에게 항거할 것을 두려워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철공소를 폐쇄하고 철공들을 포로로 다 사로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하고 철저히 예속되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선민이 왜 이렇게 이방 족속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도저히 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방인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7장 2절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 백성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부터 해서 블레셋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면했어야죠. 완전히 전멸시켰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약해서인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의 말에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블레셋이 당하면서도 뭐 가만히 당하기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살려달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뭐 재물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준다고 할 수도 있고 뭔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들의 말을 듣고 타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 편안한 것을 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있게 된 거죠. 강하게 압박하면서 쫓아낼 거 확실하게 쫓아내고 없앴어야 되는데 블레셋이 공격 안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놔둬라 뭐 이러니까 그냥 좋게 그냥 놔두다 보니까 블레셋은 나름 강성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까지 다 빼앗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이 팔레스틴으로 이주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타협하고 공존한 결과 이제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에게 예속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의 세력과 타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재기불능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복하며 세상의 불의의 세력과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적용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승산이 단 1%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는데 지금 블레셋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도 없는 병사들 뿐이다. 오히려 그냥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그 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막강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판단을 뒤집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군사력에서는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자 그들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고 또 우리보다 권세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고 우리보다 많은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놀림을 받고 또 억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믿음으로 주도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싸워서 결국에는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뢰하는가 그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 요인은 우리의 실력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 그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유일한 길은 나의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니요 어떤 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아니요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내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와 교회는 물량주의를 경계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뭔가 수량이 많고 뭔가 인원이 많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인의 쇠잔 또 악인의 흥황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게 되면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 참된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저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